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거죠. 내일 새벽에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16강 우리 이번에 진출했잖아요.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포르투갈전을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이어서 주일 날 이제 넘어가는, 저는 이제 잤거든요. 뭐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고. 근데 자다 밖에서 막 큰 소리가 확 나가지고 이제 깨어가지고 보니까 뭐 그때 대단했죠. 황희찬 선수 멋있더라고요. 옷을 벗어도 멋있고.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그 유키즈라고 하는 TVN 프로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게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제 기사로 보고 이제 짤 영상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게 들었던 생각은 이 세계적인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 손흥정 씨의 어떤 축구를 향한 어떤 열정,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 손흥정 씨가 이 손흥민 선수를 초등학교 3학년 축구하겠다고 딱 생각했을 때부터 축구와 흥민이만 보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정리하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이었고 하나는 인성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일례로 제가 놀랐던 게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어렵게 진출을 하고 18살 유럽 무대에서 첫 골을 넣었던 날을 얘기합니다. 첫 골 넣고 막 이제 뭐 한국이 뉴스로 이제 도배가 되고, 그날 밤에 가자마자 이 손흥정 씨가 아들의 노트북을 빼앗아서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 뉴스나 이제 그 댓글에서 손흥민이 그걸 보고 교만할까봐 노트북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못하게.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받은 상패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왜? 자식이 그걸 보고 교만할까봐. 그리고 뭐 중요한 금으로 된 거나 이제 못 버리는 것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거기에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손흥민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세계에서 그래도 정말 최고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흥민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라고 물으니까 본인이 월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기사와 그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최고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자기 절제를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았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인격은 자기 한계, 세상의 눈높이를 넘어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의 원칙과 기준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뭔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나 이 믿음 안에서나 참 그런 부분은 많이 동일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강절의 복음서를 보는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엄청 놀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놀랄 정도였으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사람인데 하나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왜 놀라느냐면 그 백부장이 얼마나 로마의 군대의 지휘자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하인 종이 뭔가 병으로 앓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막 매달리는 그 백부장의 인격에 예수님이 놀랐고요.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깜짝 놀라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성경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놀랍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놀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딸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이 딸이 귀신 들린 그 아픔이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을 계속 몇 번이나 넘어가야 했습니다. 쉽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딸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쭉 읽고 말았는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딱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내 믿음이 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서 한 말이에요. 그 이제 앞에 과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정도는 좀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놓인 장애물, 그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기까지 돌파해 나가야 될 그 장애물,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에요. 가만히 이걸 보면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도 많은 부분에 실패자가 되고 신앙에서 실족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장애물들을 이겨나가 결국은 기적의 여인이 되었을까?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의 장애물은 환경과 여건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걸 이겨냈습니다, 이 여인은. 자, 오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가나안 여인,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가나안 여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여자. 가난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가난한 여자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에 관한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7장 2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헬라인이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 이게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시리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수르의 후예예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싫어했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 바로 가나안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건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어떤 이 환경 여건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민족적 어떤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역시 수로보니게 족속들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민족적 그런 환경과 여건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매달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걸 아셨겠죠.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온 수많은 군중 가운데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자기 앞에까지 온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압니다. 자, 여기까지 장애물을 이기고 왔는데,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지금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은 막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렵게 정말 여기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 같은 이방 여자 상대해 주겠나? 실망이다 라고 말했을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무반응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의 장벽을 넘어갑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냥 시도해보고 만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거듭거듭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까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 가난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데 이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장애물, 이건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부분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어떤 믿음에 어떤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이 나는 이래서 교회 못 가겠어. 아니 나는 가문이 대대로 이런 가문이라 나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나는 나이가 이래서, 아니 나는 가난해서 못 배워서, 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고 예수 못 믿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멸시받는 그런 수치와 모욕의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돌파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좀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을 오늘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 입사시험 볼 때처럼 제자 뽑는데 이 시험 봤으면 12명 다 불합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뭘 변변했습니까? 무슨 배움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갈릴리 어떤 그 당시에 가장 촌구석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좋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뽑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뽑으신 것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교회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어부가, 배우지 못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가장 부러웠던 게 학생 때 목사님 자녀가 가장 부러웠고요. 장로님 자녀들이 이렇게 부러웠어요. 신앙생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나의 어떤 환경, 늘 가난했고,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못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 아무것도,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나의 환경과 여건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저에게 특별한 일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분들,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영상들을 보고 연락을 합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그때 그 김동수가 맞냐고 나한테 그래. 맞다고.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여건, 이런 장애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주님이 반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나의 상황은 이래,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여건이 이래, 나는 보기에도 부족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도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장애물이라도 환경과 여건에서 그게 나를 주저앉히는 어떤 거침돌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걸 넘어섰어요. 또 하나, 이 여인을 보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볼 때 사람 장애물을 이 여인은 넘어섰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만을 보게 되면 제대로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가나안 여인이, 자 보세요, 뒤에서 이제 막 예수님 무반응이니까 막 더 소리 질렀잖아요. 더욱 소리를 내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막 소리를 질렀는가 봐요.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그 당시 엄청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난리 났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어쨌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여자 제발 좀 돌려보내라고, 예수님 좀 내게 한 말씀 해줘. 저 여자 그냥 가라고 하라고. 그럼 내가 보내기, 이런 뜻이거든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무반응도 서러운데 제자들의 이 태도도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도와주기는커녕 쫓아냅니다. 여인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돕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도 자녀들 있을 수가 있고, 내 처지 조금 예수님께 말해주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대부분의 경우 낙심하고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사람의 어떤 막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든지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 장애물 잘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장애물 잘 넘어서세요. 잘 이겨내고 극복하세요. 사람 때문에 중도하차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사람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자꾸 다짐해야 됩니다. 뭘 다짐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가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나의 최종 믿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낙심하고 중도하차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 가족들이 그런 얘기하고 교회 떠나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조금 믿음 생활하다 그래요. 에이, 교회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 아니, 목사님도 다 그렇고, 아니, 장로님, 권사님도 다, 아니, 나 전도한 사람 보니까, 아니,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더라. 교회 가서 보니까. 아니, 그러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안타깝게 사람 때문에 더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장애물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오면서 여기도 숱하게 넘어오셨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우 예수 못 믿겠다. 아우 저 인간 때문에, 아우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우 나 너무 상처받고 나 그래서 예수 못 믿겠어. 아마 이 고비 수도 없이 넘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90%가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이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어떤 사람들이요? 별별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 많고요. 특이한 분들 많고요. 고슴도치 같은 가시 이렇게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게 교회는 여러분 성도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우리 주님은 다 품으시기에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하다 보면 그게 툭툭 튀어나와서 관계 속에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의 어떤 성장을 이뤄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야 제자들이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환경과 여건 민족의 어떤 반감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예수님도 저래? 사람의 어떤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여인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사람의 장애물 잘 넘어서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는 온전히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주님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그냥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러면 반드시 실망이 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도 물론 연약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타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환경, 여건, 이 장애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 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사람 눈치 많이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두 가지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환경과 여건의 장애물도 넘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넘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온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야, 내 믿음 좋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뭔가 딸의 병을 낫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의 말이 아주 심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많이 들으셨죠?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먹는 떡을 너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건 이건 안 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어떤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기보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저 여인이 이 마지막 장애물까지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이방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의 어떤 롤모델이 돼요. 이 여인이. 예. 자, 개들. 뭐 우리나라도 이게 욕할 때 이 개가 들어가면 여러분 큰 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했던 거예요. 아마 그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화가 나서 확 돌아가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자기 속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건.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야 해결과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인의 반응이었어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니, 지금 엄청나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그걸 수용합니다. 지금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우선권과 특수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천한 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가 개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대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는 개들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자아, 이런 부분을 뛰어넘은 겁니다.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고 나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럼 자존심 밥 먹여줍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존심 때문에 밥 쫄쫄 굶을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밥 먹는다고 그럴 걸, 그냥 괜히 안 먹는다고 한번 질러놨다가 그냥 하루 종일 굶고,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다 뒤집어집니다. 이 가나안 여인 지금 자존심의 문제를 건데 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자,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보다 이 자존감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 의해서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나에게 뭐 이런 대우를 해주고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이 자존심, 이건 외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결국 열등감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은 뭐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더 좋은 것,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위대한 승리가 자기를 넘어섰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표현 가운데에서 자기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 이제 환경과 여건의 장애물, 사람 장애물, 어떤 또 자기라고 하는 이 장애물,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장애물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해서 뭔가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여인은 오늘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과 끈기를 보시면서 놀랬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갔다. 자, 두 번째 단계, 사람 장애물. 자, 이쯤은 다 통과해. 외부적으로 오는 거니까. 자, 자기와의 싸움,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데 거기에 합격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 하십니다. 읽고 마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왔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 시로 딸이 즉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저 같은 거 지켜 세우면서 이 여인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이 여인의 믿음,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온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들 여러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삼는 그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 여인의 간증은 나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녀에게 주셨던 인생의 해답은 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